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예수 따라가면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활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는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다윗처럼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노래 부를 거야. 하박국처럼 가진 것 아무것 없어도 주로 인해 갖는 기쁨으로 감사드릴 거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리치며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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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신 주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 찬양.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도신경 교독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으며 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두려움과 연약함으로 불평하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어려울 때마다 심각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가 하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낙심하여서 주님 없이 혼자 생각하다가 넘어지는 저희오니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시는지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세상 광야와 같은 삶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주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마다 주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증거되어서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는 예배, 살아나는 신앙이 되게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전하는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되 백성들에게 생명이요 영이신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냥 우상으로 살다가 죽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된 선교사님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특별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자신만을 누리지 아니하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이 나라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또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 주님 이번 주까지 큰 4주차가 있습니다. 길거리로 이웃으로 집으로 직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사람마다 준비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입술의 능력을 주셔서 증거하는 입술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주님 우리는 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초청하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품고 기도하는 한 영혼 주님께로 나와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천국의 삶으로 옮겨나는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가이드를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바르게 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시행착오와 또 주님 실패하지 않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하는 교회 생활 가이드 주님 이번 기수들에게 신앙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아님이 없다고 하였사오니 정부와 입법과 사법부에 세워진 수장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수장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지파가 연약해지듯이 하나님 세워진 나라의 지도자들이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시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을 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주님의 한 민족으로서 하나님 품고 기도하는 많은 한국교회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반드시 그 땅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시기를 당겨주시고 감하여 주셔서 더 이상 고통으로 죽어가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믿을 기회가 없어서 죽어가는 일이 없게 그 땅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세상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우리 선교 동역자들 또 디아스포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 왜 나가 있는지 왜 다른 문화권에 보냈는지 주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보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땅에서 자기 한 삶을 하늘의 미랄로 죽어짐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상급이요 자신의 영광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 주셔서 부족한 가운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특별히 이 시대에 사라져가고 세상에 빼앗겨가는 많은 주님 다음 세대 영혼들 목자 이런 양처럼 헤매는 그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부에 다음 세대에 먹이는 우리의 목자와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목자의 심령을 더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 안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죽음에 내어 줌으로써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역사하는 성경의 원리대로 사역하여서 내가 죽고 다음 세대의 한 영혼을 살리는 교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자녀 세대가 가정에서부터 복음을 듣게 하시고 부모의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하셔서 세상에 먹고 사는 자녀들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다윗과 같은 바울과 같은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축복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오랫동안 교회 떠났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분들 하나님이 하늘에서 기쁨으로 보내주시사오니 그분들에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 깨닫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병든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자에게 말씀의 금이 임할 때 두려움, 고통들 떠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묶인 결박들, 고통, 상처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 받는 예배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 말씀으로만 받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광야 통과에 대해서 계속 봅니다. 오늘은 마사의 시험을 통과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 수가 있지만 육신이 요구하는 욕구는 채워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채우면 채울수록 그 세력이 더 강하게 되고 또 반복적으로 문제가 계속 이어지지 끊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어서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된 그 물을 먹었지만 또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엘림에 가서 12줄기가 있는 물을 실컷 먹었지만서도 계속 목마르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물은 광야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목마른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과 같은 거 많이 있죠. 돈도 필요하고 또 집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문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물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광야의 원망의 물을 먹기는 하지만 그 물을 먹고 광야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물 마시러 온 그 여인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아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이 그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여인이 물이 필요하긴 해요. 그러나 그 물로 살려고 하면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남편을 의지하고 살려고 할 때 남편 바꾸면 해결됐습니까?
남편 5을 바꿔도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14절에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모든 물의 문제, 남편 문제가 해결되었죠. 광야에서는 우리가 본 대로 물과 떡이 없어서는 안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나 육신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필요하지만 물과 떡으로 살려는 사람은 바로 내가 의지하는 그 물과 떡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죽는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광야는 오직 저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만 그 광야에 살 수가 있고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광야잖아요. 광야에는 물이 없는 시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는 시련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물이 없는 고통은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이 없어서 물 때문에 물 시련으로 죽은 사람은 없다는 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물이 없어 죽겠다고 말하죠. 이래서 죽겠다, 저렇게 죽겠다, 이것 때문에 신앙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다니겠다, 교회 못 다니겠다, 그것 때문에 죽는 것 같죠. 물이 없어서 죽는 경우는 광야 생활에 없습니다. 다만 물 때문에 목말라 내가 죽겠다고 말하는 그 말은 자기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을 것이라는 이 불신, 이 원망, 이 불순종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죽는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은 물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죠. 또 그렇게 믿죠. 그게 아닌 것이에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고통, 질병, 시련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죽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가 보았듯이 그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불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예수님은 죽을 사람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중풍병으로 죽을 사람 중풍병 살리셨죠. 나병으로 죽을 사람 나병 살렸죠. 혈루병으로 죽을 사람 혈루병 살렸죠. 심지어는 죽은 자도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과 원망으로 죽는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건 아닌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시련은 없을 수가 없어요. 시련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련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기기 위해서 주어진 시련이지 그것으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한 시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대절명에 필요한 물과 같은 시험거리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시면은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봅니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죠. 자, 광야의 삶의 원칙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즉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동해야 될 시간, 장소, 방법을 하나님이 다 정해주세요.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지금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하고,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움직이는 것과 가야 될 것과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모세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죠. 먼저 하나님은 신 광야를 떠나게 하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전에 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억나시는가요? 거기서 백성들이 떡이 없다고, 또 고기가 없다고 불평한 사건이 일어난 곳이 신 광야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렸다 그랬죠. 엄청난 양식을 내려줬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제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이 편안하게 신광야에서 며칠을 살게 됐죠. 떠나고 싶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 신광야, 뭘 걱정이 해결된 그 신광야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원리입니다. 광야 생활은 자기가 편한 곳이라고 해서 여기 편하도 물도 있고 떡도 있으니까 여기서 더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더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곳에 가면 불편하죠. 불편하다고 해서 그걸 빨리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 주권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빨리 떠나고 편하다고 오래 있고, 이거는 인간적인 삶이죠. 성경에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떠나는 교훈이 항상 하나님이 떠날 때는 사인을 주시죠. 구름이 성막에 덮이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밝은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성막에 덮이게 되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편안하게 잘 있더라도 금방 그시부터 이제 여행 준비를 하고 텐트를 걷고 떠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불편해도 언제 떠나지, 좀 빨리 떠나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해도 구름이 성막에 안 보이면 떠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광야 생활의 이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광야에 정착할 곳을 찾아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광야에 좀 더 편한 곳, 물이 많고 먹을 것이 있고 기후가 좋은 그런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게 광야 생활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죠. 좀 더 편하고 살기 좋고 편하고 좋은 곳으로 찾아다니죠.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진행하는 하나의 과정이 광야입니다.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건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만 움직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은 그냥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돼. 모든 행동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 생활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광야 생활에 정하기 힘들겠습니까? 좀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깝깝해서 못 살겠죠.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는 사람이나 또 새로운 곳에 옮겨서 적응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광야 생활에 참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죠. 교회 생활하기가 쉽지 않겠죠. 셀에 모임하는데 쉽지 않겠죠. 지금까지는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왔는데 이제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 이동하는 것이 불편하고,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새로운 세례에 옮겨서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불편하고, 또 새로운 삶의 스타일이 불편하고, 그러면 힘드는 거예요. 그러면 원망 불평이 되겠죠. 그럼 광야에서 걸러지는 거죠. 주어지는 환경에 적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빨리 적응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빨리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광야를 무난하게 재미있게 기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제는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은, 그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가 일을 추진하고 그런 삶이었다면은 이제 신앙생활의 원칙은 그걸 접어야 됩니다. 뭘 내가 하고자 한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라 해야 내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겠죠. 우리가 매주 말씀이 다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들어야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일을 내가 추진하고 결정하고 해야 될 상황에 놓였다. 어떤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사업을 해야 될지 접어야 될지,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중요한 일이죠. 또 어떤 자녀의 진로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사건이 있을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더 방해를 많이 하죠.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어떻게 방해해요? 말씀이 더 안 들려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자기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일을 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는 때도 있지만 더 안 됩니다. 막막해요.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이 없어요. 이게 이제 사단의 방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또 내가 은혜도 없고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또 자기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움직이려는 것을 일단 멈춰야 돼요. 스탑해야 돼요. 왜? 위험합니다. 왜? 사단이 그때 하게 하거든요. 결혼도 가장 많은 결혼 문제만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막 어려울 때, 막 혼란이 될 때 그때 덥석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그런 일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사업 문제도 막 골치 아프다 그냥 아예 모르겠다 그냥 해버리자. 꼭 그렇게 결정해요. 사단이 그렇게 결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멈추고 근신하면서 모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주장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기도 응답이 아무리 안 되더라도 그냥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안 되니까 기도 그냥 때려치워야겠다 이게 아니고, 응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으로 이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절로 가고 싶다 이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르비딤으로 이제 인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명령대로 르비딤으로 인도했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죠. 그런데 순종해서 르비딤에 왔는데 거기는 12줄기 아니라 120줄기라도 아주 좋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그냥 천국이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르비딤에 장막을 텐트를 치라고 하는데 쳐보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음성을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백성들이 모세 당신 진짜 하나님의 음성 바로 들은 거예요? 사단의 음성 들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죠. 이렇게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그때 그 말씀 듣고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지요. 저도 많이 있어요. 순종했는데 더 일이 안 돼. 그 말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하는데 일이 더 어려워져. 혼란이 되죠. 이럴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물이 없다는 거 몰라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실수다, 내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대로 아시고, 르비딤에 물이 없는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까지 이해하고 다다르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모세가 하는 일을 원망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의 뜻과 다르다 그랬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차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죠. 고생 끝, 고난 끝, 시험 끝. 우리 생각이죠. 우리 차원이에요. 아주 좋은 차원이죠.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그 위에 있어요. 그 위에.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백성들은 이미 마라에서 쓴 물에 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물의 사건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하다가 실패한 상처도 있어요. 그때 실패한 거거든요. 물은 마셨지만 불신의 물을 마신 거거든요. 원망의 물을 마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물시험에 실패한 이들에게 한 번 더 물시험을 통과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시험이 뭐 그냥 시험이 돼요? 시험 될 만해야 테스트가 되죠. 수학 문제가 뭐 쉬우면 그게 무슨 테스트가 되겠어요? 수학 문제가 어려우니까, 풀기 어려우니까 시험이 되잖아요. 시험이라며, 테스트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물시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왔는데 물이 없다? 이게 시험거리가 될 만하죠. 우리 속 중심을 드러낼 충분한 테스트거리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같은 물시험을 반복하신단 말이죠. 같은 물시험.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전에 아직 그들은 물 문제, 물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통과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물이 소중하다 그랬어요. 물 없이는 못 살아요. 자, 물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뭐 소중하지 않는 걸 시험거리를 삼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얼마나 소중해요? 물질, 돈 문제 얼마나 소중해요? 소중한 것마다 하나님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속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그 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중심을 테스트 받는 겁니다. 우리 똑같은 거예요. 뭐 물질 문제 걸리는 사람 이번 한 번에 막 소동을 치면 이제 저 사람 이제 깨달았겠지. 저렇게 소동치고 저렇게 창피를 당했으니까 이제 다시는 저 문제 그렇게 이제 알아서 이제 다음엔 안 하겠지. 그렇게 돼요? 다음에 또 돈 문제 나오면 또 걸립니다. 정력 문제 마찬가지. 자녀 문제 막 한바탕 소동치면 이제는 알아차리기. 다음에 또 그 문제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문제에 계속 걸리는 것은 아직 그 문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그 문제 통과할 때까지 그 문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왜 계속 걸리는 거죠? 그래서 평생 자기 문제에 걸려서 그 하나님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고 돌파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단계에서 시름시름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자기 문제 극복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극복하지 못하냐 덮어놓고 다니거든요. 덮어놓고.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지, 뭘 테스트하는지, 내 중심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하는 게 있나 보다. 이렇게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는 그 물 없는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은 뭐 뻔하죠. 우리가 쭉 봤으니까 원망하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뭐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똑같은 반응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의심하고 뭐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말씀을 잘못 들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 같고 모세 말 이제 들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대부분 이런 반응을 보이죠. 평범한 신앙인들. 평범한 신앙인들은 광야에서 다 사라질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 차원의 신앙을 통과해야만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스라엘 60만 장정들은 이런 평범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됐다. 하나님 인도했는데 물이 없다. 잘못된 건 맞긴 맞죠.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모세를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대부분 그런 생각하죠. 그 결과는 모세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그냥 고라와 다비란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또 행하는 것은 뭐 똑같죠. 첫째는 모세와 다투는 겁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첫 번째도 마라에서 모세를 원망했죠. 모세가 물을 쓰게 만들었어요. 모세를 원망해. 이번에도 마찬가지. 모세가 잘못 인도했어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해서 100% 순종해서 인도한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할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다퉜다 그랬습니다. 막 때릴 듯이 뒤에 보면 돌로 칠 듯이 저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더 나쁘게 발전하는 거예요. 사건이 만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우선 두려움이 들어오죠. 이러다가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 두려움이 더 나가면은 원망이 되고, 원망에서 더 나가면 이제 폭력으로 돌을 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단계까지 나가는 거예요. 자, 이들이 광야에서 죽을 만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쭉 보았죠. 모세가 대조적이었죠. 자,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하면은 별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건 없어요.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그들을 애굽에서 엄청난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으로 자기들을 인도한 영적 리더 같으면은 이런 물이 없다 그러면은 모세를 찾아가서 모세와 교제하고 상담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다 해결이 그렇게 해서 모세에 의해서 해결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들은 한 번도 우리가 성경에도 보자 한 번도 사건이 있을 때 나서 하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 적 없어요. 모세 앞에 나와서 모세여 전에도 우리를 이렇게 도왔으니까 이번에도 좀 도와주고 어떻게 했으면 되냐 한 적 하나도 없어요. 행동은 똑같아요.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돌로 치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죽을 사람의 행동이에요. 이 버릇, 이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하면은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가를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지금까지도 모세를 통해서 다 채워줬죠. 떡이 없다고 원망할 때 떡 다 주고, 고기 없다고 원망할 때 고기 다 주고, 물이 쓰다고 할 때 물 다 주고 다 채워줬어요. 모세가 만약에 온유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놔둬버릴 거예요. 목말라 죽든지 말든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르게 했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다 채워줬어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들은 사실은 모세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일, 감사할 일, 정말 고마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도 그거는 당연시해. 그리고 항상 안 된 일, 나쁜 거, 어려운 것으로만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해.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죠. 좋은 것은 절대 뭐 고맙다 감사하다 말 안 해요. 어렵게 힘든 거 모아서 원망불평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죽을 사람의 특징이랍니다.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가를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경이 잘 나타내는 거예요. 왜 이걸 보여주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광야에 죽으니까 이런 신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모세는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르비딤에 장막 쳐라서 쳤는데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돌로 치려고 그러고 무슨 빚쟁이처럼 뭐 물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이들에게 한마디 했죠.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하고 사건이 있을 때마다 나와 다투느냐. 모세에게 감사할 일만 있죠. 따질 일이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해온 그것만 해도 할 말이 없죠. 애굽에서 그 학정에 시달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번이나 찾아가지고 바로와 영적 전투를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에 의해서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했잖아요. 자, 이 한 가지만이라도 애굽의 그 지긋지긋한 그 학정들, 자기 아들을 산채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끔찍한 이런 학정들, 여기서 구원해 준 게 누구냐 말이지. 모세를 통해서 그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게 이 한 가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모세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지금 왜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게 이제 억장 무너지는 소리라 그러죠. 정말 악담을 하는 거죠. 애굽에서 꼭 어려우면 두 가지를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는 뭘 말해요? 애굽을 말하죠. 또 하나는 뭘 말해요? 죽는다는 걸 말해요. 지금도 애굽을 말해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애굽을 말하는 사람은 다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애굽 생활로 돌아가서 애굽에 죽게 됩니다. 자기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늘 그들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떡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죽겠다, 물이 없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고기가 없어 죽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한 그 말에 엮여서 그 말 때문에 죽게 돼요. 말 때문에. 이것은 결국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모세의 은혜를 받고도 이들의 마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나쁘게 악하게 보는 마음, 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는 항상 좋게 보고 애굽은 항상 좋게 보고 모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은 악하게 보고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보는, 이게 문제지요. 이게 애굽에서 들어온 악한 영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느끼고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허랑방탕 죄를 짓는 사람 예수 믿게 구원해 놓고 나면은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은 왜 자기를 구원해 주냐, 왜 자기를 교회 오게 해서 세상대로 못 살게 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말대로 나중에 세상을 돌아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 사람과 살아남을 사람과 광야에서 죽을 사람은 이미 그 징조가 나타나요. 모습이 나타나죠.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광야에서 살아남을 사람은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보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요, 모세가 자기를 구원하신 선하신 분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이 어떻게 했어요?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나 모세에게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행한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사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서 죽을 사람도 같은 징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악하게 봅니다. 모세를 나쁜 사람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 모세 앞에 악한 행동을 하겠죠. 그게 자기 행한 것으로 자기가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뭘 바꿔야 되겠어요? 우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악하게 보고 모세를 악하게 보는 이 사단이 주는 이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게 애굽의 영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안에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는 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선하신 분이고 모세가 자기를 도와준 의로운 분이라는 이런 마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다, 모세가 선한 분이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을 때는 사단이 주는 이런 불신의 마음을 이기고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신앙이 어려운 사람들 없어요. 다 이 문제거든요. 이거 반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늘 불신이고 늘 원망하고 늘 불평적이고 이런 사람이죠. 신앙이 되겠어요? 광야에서 계속 걸려 넘어질 뿐이지. 두 번째는 이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죠. 모세가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와는 다투냐? 왜 나와 다투고? 그 다음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두 가지를 말했어요. 다투고 시험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쓴물도 달게 해주는 그 체험을 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그런 하나님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믿을 만한 충분한 기적을 애굽에서는 10가지나 보여주고 홍해를 건너서도 수없이 보여줬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못 믿어. 이걸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울 때 어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전에도 이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때도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거 다 통과하게 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그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전에 이런 하나님이었다, 지금은 나쁜 하나님으로 변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어. 우리가 바뀌는 거지. 우리 믿음이 바뀌고 우리가 전에는 좋은 마음 가지고 있다가 어려울 때는 나쁜 마음 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거지. 선하시고 진리되시고 참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시험이 없어지겠죠. 믿음이 모든 것을 없애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시험이 없을 수는 없지만서도 믿음의 사람은 그때 고난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로 인해서 그냥 넘어지는, 죽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거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 홍해를 걷는 그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는 거,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자기에게 없는데 그런 은혜를 줬으면은 그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은혜, 선하심 그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니까 금방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받은 것은 당연시 여기고 없는 것만 계속 불명하는 신앙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면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걸 노리는 건데.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기 전에, 어려울 때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 전에 이미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 예전에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 변함없이 내 편에서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감사하면은 그 문제 없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의 기도와 응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물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없죠. 그런데 백성들로부터 모든 원성, 원망, 위협은 모세 혼자 다 뒤집어졌어요. 참 원망할 만한 가장 큰 사람은 사실 모세입니다. 원망할 만하죠. 첫째는 하나님께 원망할 만한지 이게 뭡니까? 백성들에도 원망할 만,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자, 이런 말을 할 말이 제일 많은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뭘 잘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평범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모세는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왜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아,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사람은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원망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아, 하나님 무슨 뜻이 있죠? 하나님 이번에 또 무슨 하실 일을 하시려고 하죠? 이런 기도를 했겠죠. 모세는 알아차리거든요. 그냥 실수로 하신 것이 아니란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고, 주님,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나가서 뭘 기도합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딱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그럼 이 어려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려움에서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응답해 주죠.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하기 때문에 즉시 응답을 해줬어요. 모세에게 너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에서 너 나일강 칠 때 물이 피가 되는 그 막대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앞으로 가서 서라. 그럼 내가 네 앞에 서겠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즉시 응답을 했어요. 모세는 알았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다 하면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요. 즉,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자기한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다 그렇게 하기가 쉬운 것만 아니죠. 부담되고 두렵고 그렇단 말이죠. 난 모세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어디 갔냐? 산 꼭대기, 호렙산 산이에요. 여러분, 물이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밑에 있어요? 산 꼭대기에, 그것도 뭐 호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반석 바위 앞에서라는 거예요. 아니, 물이 다 빠져서 밑으로 흘러내리는 산 꼭대기에 무슨 물이 남아있겠어요? 그리고 늪지대도 아닌 돌을 치라고요. 돌에서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남의 일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랬죠. 남의 일이 내 일이 아니니까. 아니, 모세니까 뭐 나올 수도 있지. 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죠. 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 전능하시는 하나님한테 하시겠지. 남의 일은 맨날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세 편에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모세 편에서
내가 모세편에서 나도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이렇게 다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편에서 딱 생각해보니까 야, 나라면 쉽지 않겠다. 지금 장로들 70명 있고 백성들 막 돌로 치려는데 만약에 쳐가지고 물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뭔 창피야 이거 쪽팔리고. 이게 두려움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물 나올 근거가 없잖아. 산꼭대기에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따라가는 겁니다. 좋은 말은 다 알아요. 남에게는 막 큰 소리 치지. 지팡이 치라 말이지. 치면 나온다. 네가 쳐봐라 그러면 자기는 두려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해서 치는 것이 믿음입니다. 치는 것이.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치라는 그 말을 영어로 들으면은 내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석을 치라는 말을 똑같이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걸 이성으로 지식으로 들으면은 물이 못 나오지, 나올 리가 없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들어야 그것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대로 쳤거든요. 하나님은 이때도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도 그냥 물 안 주고 굶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물을 주십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앞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믿음의 물을 먹은 것은 아니에요. 물은 먹긴 먹었어. 같은 물이지만 물은 먹긴 먹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구해서 믿음으로 주시는 물을 먹은 게 아니죠. 그들이 한 거는 원망입니다. 믿음은 모세가 가진 거예요. 그들은 원망 불평으로 원망의 물을 먹었어요. 똑같은 물이지만. 그런 원망의 물을 먹으면 그 물 먹고도 죽는 거예요. 물이 살리고 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을 먹고는 또 다시 목마르서 다시 죽는 거예요. 이건 뭐를 알려주겠어요? 광야는 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반석을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가 쳤더니 물이 나왔잖아요. 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겁니다. 물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이 없는 그만 바라보고 물 없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물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불신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도 떡과 물을 주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신앙을 잘 안 해도 어떤 사람 세례도 안 나오고 막 이런데도 그 사람 사업 잘 되고 문제 해결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죠. 그래야 신앙 잘할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있다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잘 되는 일이 있습니다. 신앙을 잘 안 해도 사업도 잘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뭘 잘했어요? 원망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금 이런 판인데 뭘 잘해서 물 주는 거예요? 이런 백성에게도 물을 주는 거예요. 믿음의 물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은혜를 받아도 결국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물 먹고 광야에서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 뭐 사업 잘 되고 자녀 형통하고 그것으로 뭐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되고도 광야에서 죽어요. 광야에서.
신명기 9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이 있다. 알아야 될 거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어요. 목이 곧은 백성, 완악하고 강팍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도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을 주신 것이에요. 네가 잘해서 그런 줄 아냐? 너는 완악한 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네가 알라는 겁니다. 네가 잘해서 뭐 복 받는 줄 아냐? 그거 아니라는 걸 네가 알라는 거예요. 내가 알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내 삶이 형통한 것처럼 잘 될 수가 있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악해도 내 사역도 잘 될 수 있고, 내가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악할지라도 완악할지라도 저 말과 같은 거예요. 네가 뭐 잘해서 그런 줄 아냐? 네가 의로워서 그런 줄 아냐? 네가 알지 않냐? 네가 완악한 건 네가 알지 않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런 것으로는 내게 영혼의 상급은 없어요.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그런 축복은 받아도 광야에서 죽는 것이라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으로 받은 것만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내 영적인 생명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이들이 십자가만 만나면 원망 불평하는데 그 상이 무슨 상이겠어요? 광야에서 죽는 물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자만이 부활의 생명을 얻는 거예요. 모세가 그곳 이름을 지었죠. 두 가지로 지었습니다. 한 가지는 마사라, 마사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이에요.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마사라고 이름 짓고, 하나는 무리바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는 모세와 자기와 다투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모세를 대항하며 다퉜다는 이름으로 마사와 무리바라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또 이런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할 사건, 모세를 원망할 사건, 그때마다 마사를 기억하라, 무리바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죠. 마지막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 안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지도 모르고 시험할 때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해요? 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이렇게 하나님 인도대로 순종해서 무리바에 왔는데 물이 없을 때 어떻게 시험이 돼요? 광야에 왔는데 떡이 없을 때, 먹을 양식이 없을 때 어떻게 시험합니까? 어떤 시험에 들어요? 시험하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험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시험을 했어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셔?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를 물어본 대로 인도하겠어? 그 하나님은 없어.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는데도 다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잖아요.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극한 사경이나 어려움이나 불안이나 고통 중에 있으면은
가끔 그런 시험이 들어오죠. 진짜 내가 믿은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그동안 내가 신앙을 헛한 거 아닐까? 뭔가 내가 속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들이 이렇게 놔두실까?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게 심해지면 원망하지. 내가 속았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수시로 시험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 맞는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진짜 나 형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기는 맞아요? 나 진짜 도와주시는 거 맞긴 맞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 또 말로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처럼, 한 번도 자기들에게 안 나타나신 것처럼 수없이 나타나시고 수없이 은혜를 베푸시도 어려우면은 그 이해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어디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 생각을 주죠. 의심의 생각을 줘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그 모세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우리는 딴 하나님 믿자. 왜 금송아지 세우고 또 다른 지도자 세우고.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모세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 들어오는 거. 그 때문에 어렵잖아요. 아주 어려울 때 진짜 뭐가 어려워요? 고통 때문에 어렵기도 하지만 이렇게 내가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으시네. 전혀 내 형편 모르시네. 전혀 도와주시지 않네. 이런 생각. 이게 어렵죠. 그 생각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 시험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 때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자기 자신을 시험해야 됩니다. 이 내 생각이 진짜 맞는 거야?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 아니야? 내가 왜 이런 핵에 망쳐간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을 한번 시험해 봐야 돼요. 내가 제정신인가? 내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성천에서 떠나는 예수님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야지 할 때 예수님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못 박아놨어요. 저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떠난 적은 한시 1분 1초도 없습니다. 왜?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될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걸 믿으셔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걸 안 믿으면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네가 잘못 믿은 거야. 하나님 널 사랑하시지도 않아, 도와주시지도 않아. 이런 사단의 곳을 이기지 못하면은 이제 원망 불평으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분들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에 도와주시는 분이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 상황에서 나를 의지하는지. 우리가 좋을 때만 하나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누가 못해? 좋을 때야. 그러나 중심은 어려울 때 이렇게 물이 없고 내가 꼭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내 지금 재정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자녀 문제, 가정 문제 꼭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래됐는데
하나님 우리 중심을 시험하시죠. 그때 정말 시험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지, 아니면 흔들리는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모든 두려움, 모든 원망, 모든 불안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과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사인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가 믿는다 그래도 늘 불안하고 원망이 들고 두렵고 짜증이 나고, 지금 하나님과 자기가 함께 한다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평안이에요. 평안. 기쁨을 준단 말이죠.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물이 없는 일 없을 수가 없어요. 떡이 없는 일 없을 수가 없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때는 말씀과 믿음으로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한 주간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지금 우리가 계속 광야 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하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오늘도 분명히 우리에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단이 수시로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붙잡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가운데 물과 같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물질 문제와 자녀 문제와 진로 문제와 또 주님 자녀 문제, 앞으로 해야 될 그 모든 사업의 문제, 어려운 사건이 없을 수는 없으나 주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의 물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뜻과 물을 먹게 하셔서 주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을 의심하고 모세를 의심하고 악하게 보는 모든 사단의 생각을 내려놓고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선하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을 잊지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의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자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 시간에 충성팀 헌금 특송 가운데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서 늘 잊어버리고 아는 것도 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깨닫기를 더디하는 자요, 실행하기를 더디하는 자요, 아는 것을 더디하는 미련한 자요니 계속해서 주님 주일마다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경책하여서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나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주님 뜻에 맞는 물질 생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고 우리에게는 드리는 기쁨,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 가지만 하면은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와 MTC 새로 오신 분들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로비에 들려서 받아가시고 또 필요한 것도 안내받으시고 좋은 신앙으로 좋은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봅니다. 31기 컴 마지막 주 4주차고요. 다음 주는 커뮤니티 데이입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또 가족들 전도하신 분들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한 주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기 교회생활 가이드 2주차 진행되고요. MTS 2단계가 20일부터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1단계 수료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부활절 4월 9일 날 세례받기 원한 4월 9일 부활절 날 기념해서 4월 7일 날 세례받기 원하신 분들은 필요한 미리 공과 준비하시고 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영식 목사님 안수식이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그래요. 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계속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방역 잘 주의하시고 지난주 교우 소식 정두연, 김유미 두 분 결혼 예식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반에 판교의 WS퀘어 컨벤션 8층 셰플룸에서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지난주에 우리 서지연 집사님 부군상이 있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는 뒤에부터 차례대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마우신 은혜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자기의 어려운 시련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선포된 말씀을 따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